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부세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니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외면하고 또한 각자의 갈 길을 갔던 그러한 그때의 모습처럼 혹여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이 모여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정녀 몸에서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수많은 이들의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2020년 올해도 여전히 성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워졌고, 또한 이것 때문에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각자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함께 연합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또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은 20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오늘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우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 아우구스토가 이 대로마 제국을 이루고,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 헬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우구스토가 그 대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 아우구스토는 마치 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황제였기 때문에 신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 모든 것이 대로마 제국으로 속해 있었고, 거기다가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뭐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하라는 것은 지금 로마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천하가 다 로마 제국 아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러한 천하가 다 로마 제국 아래 있었고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로마 제국의 국민이다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 시민, 로마 국민, 로마의 국민으로서의 그 한 명 한 명을 다 호적해서 등록을 해야만이 이제 세금을 거두는 일이라든지 혹은 또 전쟁에서 차출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했고, 지금 이제 유대 땅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여기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리아 총독의 관리 아래 유대 모든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레뇨가 이제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일이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첫 임무를 이 천하에 호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처음 부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강압적이었겠습니까? 첫 임무였기 때문에, 총독이 첫 임무였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호적이라는 것이 고향에 돌아가서 반드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호적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 그것도 이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만 호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호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이미 이제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도 마리아가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한 몸, 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라는 거죠. 이때 나사렛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살고 있는 동네였고, 그리고 이들의 원 주소는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절묘하게 그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태기가 배가 불러온 이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했다라는 이것은 마치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 부부는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들은 함께 생활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 그러한 때.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도착할 때가 되어서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는데 이때 마리아와 이 요셉은 여관에 있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낳기는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당시에 마국간에는 이게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자, 이때에 그 아기를 낳는 그 현장에는 아무도 이 아기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보통 같으면 마리아나 요셉에게 축하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들을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목자들은 사실 그 아우구스토가 그 호적하라라고 명령했던 이 명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일들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늘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양을 치는 베두인족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뭐 세상의 문화권에 함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는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약에 말입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난리가 났겠죠. 이 아이가 정말로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탄생했다라는 것을 여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었다면 아마도 이 아기는 엄청난 축하와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났다. 그러면서 강부에 쌓여 있는 구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너희가 가서 이렇게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목자들이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좀 이 아이가 이 땅을 구원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중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이 목자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 아무도 그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사실 이 광경을 보면 참 아기 예수는 쓸쓸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죠. 근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했으면 이 아기는 유명한 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이 이 땅에 있는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단방에 이 아기가 그 아기다라는 것을 알려졌으면 헤롯은 이 아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아이에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장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참 좋았을 때라는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멀리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최고의 내 삶에서 가장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당신의 계획 아래 우리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날에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은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